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그 마음에 어떤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는 그 땅에, 어떤 땅에는 100배의 열매가 나고, 어떤 땅에는 60배의 열매가 나고, 어떤 땅에는 30배의 열매가 나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의 비유로 말씀할 수 있지만, 원래 이 말씀의 비유는 땅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좋은 땅이 됐을 때에 우리에게 많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신앙에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마지막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죠. 그렇죠? 근데 천국을 향해 가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했지만 우리가 천국만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천국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삶을 갈 때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80 혹은 90 이렇게 우리의 기한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80과 90년의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내내 난 언제 천국까지, 난 언제 천국까지, 난 언제 천국까지,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함께 있는 사람들도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쉽진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나랑 같이 있는 것을 원치 않고 떠나갈 것만 생각하느냐. 그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넌 어떻게 너에게 90년의 삶을 줬는데 넌 어떻게 맨날 여기 올 것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80년, 90년의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 삶은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이끄는 삶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삶이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오늘은 그 영역이 아니고 오늘은 그 영역을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오늘 좋은 땅과 같이, 이 좋은 땅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좋은 땅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땅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좋은 믿음의 삶. 아멘. 좋은 신앙의 삶. 예.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 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신앙 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신앙은 참 A급인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은 참 열심히 신앙 생활 잘하는 것 같아.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의 표현은 각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믿음을 가지세요. 네, 옆 사람에게 시작. 좋은 믿음을 가지세요. 네, 나에게도 시작. 좋은 믿음을 가지세요. 네, 좋은 믿음. 내가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와 같은 말인 거죠. 네. 이런 좋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좋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100배의 열매를 주시기도 하고 60배의 열매를 주시기도 하고 30배의 열매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에 뭔가 은혜가 있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은혜가 있고,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 만남의 은혜가 있고, 직장을 다니면 직장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은혜가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도 은혜가 있고, 스포츠를 보면 스포츠에도 은혜가 있고, 영화를 보면 영화에도 은혜가 있어요. 같은 영화를 봤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사람들 사모님을 비롯해 갖고 그 뭐더라, 그 마블 영화 있잖아요. 프렌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그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를 보면서 그때 우리가 5월 달에 프렌즈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찬양 예배를 했어요. 그 찬양 예배에서 우정이 어떤 것이냐, 친구가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렇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말들, 대사가 그렇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작가가 성경을 토대로 그 대사를 썼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앙을, 좋은 신앙을 가지고 가니까 그 영화조차도 은혜가 되는 거죠. 원피스라고 하는 원피스 주제가 김종민이 불러갖고 사람들은요, 김종민이 부른 원피스 주제가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막 노래도 못하는데 노래 불렀다고, 김종민도 자기가 처음으로 솔로로 탑했다 뭐 이래서 화제가 됐던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노래가 그렇게 은혜가 돼. 마치 제 고등학교 때의 막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지난주랑 이번주랑 여기 앉아있는데 이 노래가 나오는데 마치 내 고등학교 때 내 모습이 막 슬라이드 화면처럼 지나가는 그런 것처럼 그 은혜가 돼. 네. 여러분, 뉴스를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봐도 그것이 우리에게 심어질 때에 좋은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어 보세요.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저 혼자서 막 인상 쓰고 막 화내고 막 다른 사람이.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눈을 보면 진짜 저것만 없으면 내가 진짜 그런 생각 하시고 있는데, 예수의 마음을 보면은요,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방황하는 영혼처럼 보여. 그러면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해 보여요. 저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뭔가 짠하고 내가 커피라도 한 잔 뽑아다 주고 싶고, 그래서 실제 커피라도 한 잔 뽑아다 주면은 그 사람은요, 처음에는 뭐야 이거 왜 사와?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은근히 친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 직장도 우리에게는 좋은 땅이 돼요. 그것에서 열매를 거둬줄 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삶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얻어지는 열매로 여러분의 주위도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올해 주제처럼 세상에 빛이어야지 돼. 빛은 나만을 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빛은 어떻게 해요? 들리워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네. 소금이 혼자 짜서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금은 싱거운 곳에 들어가야지 돼. 그래야지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좋은 믿음이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거. 좋은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받고 누릴 수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죄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돼.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에 막 헤매고 길을 잃고 있을 때에 저쪽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동차 한 대가 나를 향해 올 때에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올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 좋은 성도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도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멘?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의 내면 가운데 찾아오는 죄와 상처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 누구에게나 또 죄와 상처의 문제는 찾아와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네. 누구나 다 죄의 문제가 있고 상처의 문제가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대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미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 이 죄에 대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들, 또 사도 바울에서 자책하는 마음들, 이것이 어느 날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이 새도록 자기 안에서 자책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자기의 죄를 따져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일 때에 어느 날 이제 책을 읽는데, 책에 죄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다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 여러분 다 죄인인 것 같죠? 또 책 읽다 보면 다 죄인인 것 같고 믿음 넘는 것 같고 다 내 얘기 같고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는데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내가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이렇게 죄인이네, 이렇게 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책을 놓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한 30분 정도 막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선 새벽 3시쯤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쫙 누웠는데 그 문 코너 위에서 눈을 딱 감았는데 느낌이 어떤 놈이 거기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잠을 빨리 자도 5분 정도 지나야 돼요. 뭔가를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잠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저도 이렇게 딱 누웠어요. 잠든 건 아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뭔가 시커먼 놈이 나를 훅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눈을 감아봐요.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은 느껴져 안 느껴져요? 다 느껴지거든요 이게. 내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어떤 시커먼 놈이 내 앞에 확 나는데 막 움직여,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근데 그 놈이 나를 확 내 위로 확 올라타더니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기계음처럼 네가 그러거든 구원받았다 생각해 뭐 이런. 웃지. 나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기계음처럼 내 앞에 딱 그러는데요. 아까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죄들이 머리에서 그냥 막 다 나열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되는 거야. 맞아.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그랬는지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완전 낙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뭔가 나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다 수긍할 수밖에. 맞아 그래, 난 그런 죄인이고 난 그런 인간이고 난 그렇고 맞다 하고 완전히 내가 넉다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사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증서로 써있던 그 죄와 저주의 증서가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다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카운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엔카운터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진짜 저 밑에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 진짜 내 내면 깊은 곳,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겨우 뭐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그 순간에는요 이 내 마음 저 깊은 곳이 마치 수백 미터 아래에서부터 나를 구원하는 히어로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더니 그 어떤 신앙 도서에 보면 그렇게 써 있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되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정말로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음성 하나가 그냥 쫙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그냥 끌어올라오는 거야. 쫙 끌어올라오는데 뭐냐면, 성진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근데 그 음성이 정말로 부드럽고 따뜻해. 그리고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그 얘기를 내가 딱 듣는 순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여러분들 옛날 만화 영화 보면 메칸더 부이 알아요? 메칸더 부이 랄라랄라랄라랄라 공격 개시. 메칸더 부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원자력 에너지의 힘의 솟아요. 그죠?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는 2분인가 3분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 그 안에 적과 싸워서 승부를 내야지 돼. 근데 만화 영화 중에 한 번은 메칸더 부이가 그 시간 내에 승부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메칸더 부이가 바다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모두가 다 절망을 했어요. 깊은 곳에 메칸더 부이가 다 빠졌는데, 그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한번 메칸더 부이에게 딱 들어가요. 그러면 깊은 곳에서 메칸더 부이가 어떻게 했어요? 눈이 번쩍 눈이 번쩍 뜨면서 온몸에 갑자기 번쩍하는, 그러면서 메칸더 부이가 바다 위로 그냥 팍 차고 올라가요. 이따 박수 한번 치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 그 순간 내가 메칸더 부이 같았어요. 그 음성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모든 낙심이 되었던 내 마음이 갑자기, 성진아,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에너지가 다 채워진 것처럼 딱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딱 선포하는 거야. 사단아, 들었느냐?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내가 선포하는 순간 내 위에 올라탔던 사단이 갑자기 훅 날아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도 뭐 이런 거 자주 경험하잖아요. 그때 딱 한 번이었어요. 한 20년, 진짜 한 20년 전이네, 딱. 예. 그때 딱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죄와 사망에,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낙심이 되고 자책을 하고,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진짜 여러분 진짜 완전 낙심된 상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성경을 보면은요, 메칸더 부이를 경험을 했어. 그 순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 시킨다는 것,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좋은 믿음을 갖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비단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죄 가운데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가늠하고 싶어서 가늠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남자를 고용해서 그 여인과 가늠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요. 자기의 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막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것을 이제 인정하고 낙심하고 딱 누워져 있을 때였어요. 자기를 가운데도 앉혀놓고선 남자들이 둘러싸서 뭔가 얘기하는 거.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는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이 여인은요 이미 끝난 거야.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당연히 이 여인은 아 이제 내가 돌에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중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돌을 안 던지네? 이상하다. 근데 그게 더 두려워. 때릴 건 빨리 때려야 되는데. 가고서 이렇게 보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 사람도 나를 죽일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눈을 딱 마주치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진정성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이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자신 안에 갖고 있었던 모든 상황과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수치를 걷어갈 수 있는 아멘. 진실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순간 경험하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어떻게 받지? 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loving God, loving people. 어떻게 loving people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몰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데 받는 사람들은 신기하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래서 loving God, loving people.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정한 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좋은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기부에 기부. 뭐요? 베푸는 믿음, 베푸는 삶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왜 제 삶에는 기쁨이 없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제게 행복을 주지 못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제자에게 얘기를 해요.
그대는 어찌 한 돛짜리 그릇을 갖고 한 말에 쌀을 받아 오려고 하는가? 우리말로 하면요, 넌 어떻게 해서 1리터짜리 그릇을 가지고 10리터짜리 쌀을 받아 오려고 하는가? 또 한 조각의 천을 들고 가서 넌 어떻게 해서 한 벌의 옷을 만들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매사에 찡그리는 얼굴을 대하면서 기쁨이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다정한 이웃 베푸는 사람이 되지 않고 어찌 다른 사람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좋은 생각 그런 데 나오는 이야기죠. 예. 쉽게 말하면은 내게 기쁨이 있고 내가 진짜 행복하려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나누어 줄 때에 나에게도 그 기쁨과 행복이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세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돌아오면 신앙적인 얘기는 돌아올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냥 베푸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래요. 태양이 우리에게 햇빛이죠. 햇빛은 우리에게 그 빛을 주기만 해요. 우리가 햇빛에게 주는 것은 있지 않아요. 아멘? 네. 또 구름도 마찬가지예요. 비도 마찬가지예요. 산속에 있는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근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스크린도 마찬가지. 스크린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죠. 건반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반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음악을 듣게 되죠.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소리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리 듣고 계신가요? 네. 저 뒤에는 안 듣는가 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내가 무엇을 받을까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그죠? 보면 세상에 보면은 이런 이기심들이 되게 많아요. 내 집, 그죠? 우리 가족. 결국엔 사회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런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사건들도 많이 나오죠. 교권이 무너졌다 하고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 있는 불신들. 결국은 다 뭐예요? 이기심들이에요. 교사는 교사대로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예전에도 교사는 있었고 학생도 있었어요. 스승도 있었고 제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부턴가 이기심들이 발동되면서부터가 이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는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스승에 대해서 존중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스승인 진짜 제자를 사랑하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헌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은요, 또 다른 부모와 같았어요. 서로가 이것을 존중했기 때문에. 아멘? 존중했기 때문에 이 사회는 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이것을 깨트린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분열을 만들고 불신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베풀 수 있어야지 돼요. 베풀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먹을 것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전니 왜 저러지? 전니 왜 저러지?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런 어떤 친구는 그런다는 거예요. 막 잘해주니까 막 이렇게 잘해주다가 나 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친구도 있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그게 사람들의 이기심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그냥 같이 밥도 먹고 치킨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족발도 먹고 보쌈도 먹고 뭐 계속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계속 먹고, 그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loving God, loving people.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원래가 주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받아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피와 마지막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참다운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셨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주셨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셨고.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이 이것은 내 거만이 나가는, 이기심으로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중에는 나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너도 천국 가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우린 적극적으로 줘야지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거절을 해도 우리는요 주머니에다가 넣어줘요. 가방에다 넣어줘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정말로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고 가져. 아니야. 가져. 아니야. 아 그래? 하고 이런 뭔지 알죠? 그려본 경험 있죠? 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이라도 가져. 가져. 근데 저 친구가 거절해. 거절했다. 그래도 한 번 더. 야 그래도 가져. 아니야 괜찮아. 아 그래. 가 다음에 필요하면 얘기해. 그러면 다시 집어넣죠. 여러분 이거 진짜 주는 게 아니야. 이거 진짜 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멘. 잡히시 전날 밤에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가 나를 배신할 걸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간 보지 않아요. 주저주지 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에게 야 자세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뭐예요? 아낌없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랍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뭡니까? 일단은 주라는 거예요. 성도는 일단은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은 너가 주는 것만큼 또 내가 너를 채워주는데 어떻게 해요? 누른다는 건 뭐야? 꽉 채운다는 거예요. 그 흔들어 어떻게 그럼 몇 배라고요? 일단 2배를 주는 거예요. 꽉 채워서 2배를 줘. 흔들면은 아셨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헤아림을 가지고 했느냐를 가지고 나도 너를 똑같이 그렇게 헤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저 했다라면 아, 너 주저했구나. 가도 나도 너에게 주저할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었다면 그럼 너의 그 아낌없이 같이 나도 너에게 아낌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많이 베푸셔야지 돼요. 많이 주셔야지 돼요. 아멘. 옆 사람 얘기하세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준다니까 마음이 약해져. 아멘 할 때 크게 하더니 뭐를 줄 줄 몰라서 그래요? 어제 우리 재영이가 문제가 났어요. 일본에 신혼여행 갔거든요. 일본에 신혼여행 가서 도쿄에 있는 그 야구 용품 전문 거리가 있대. 거기에 가서 목사님 배트를 하나 사오겠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아. 그래서 내가 재영이한테 그랬어. 재영아, 좀 비싼 것 같다. 그냥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뭐 중고라든지 땡처리하는 거 이런 거 사면 될 것 같아서 한국에서 사자. 재영이가 그럴까요? 재영이 보고 있으려나? 근데 진심이었어요. 예. 웃자고 한 얘기니까 또 죽자고 달려들면 안 돼. 예, 지금 신혼여행 중입니다. 지금 아마 이제 비행기 타러 아마 공항에 왔을 것 같아요. 예, 공항에 와서 2시인가 2시 반에 비행기를 타니까 아마 이제 지금 공항에 와서 앉아서 혹시 영상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 올 때 곤약 젤리 좀 사갖고 와라. 복숭아 맛으로. 그 맛있더라고요. 난 곤약 젤리가 뭔지 몰랐는데 맛있더라고 곤약 젤리. 라면도 사오러 갈까? 네. 자, 세 번째 좋은 믿음이란 뭐냐? 좋은 믿음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 이것도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몽골에서 설교할 때 했던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죠? 믿음의 삶은 마치 경주와 같다 그랬어요. 경주. 그래서 우리가 완주를 할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언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 이거 되게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기독교 동아리가 제가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 그 제가 이렇게 가잖아. 그럼 애들이 비린내. 비린내. 저 어부들 비린내나 막 이런 거. 웃기지도 않은 개그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네. 그러면서 야 오늘 물고기 많이 잡았냐? 뭐 이러고. 너 회 좋아하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웃기지도 않은 얘기들을 학교에서 막 해요. 그게 뭐야? 조롱하는 거거든요. 예. 또 교회 얘기 나오면은 막 야 황석지 막 이러고 막. 그때 우리가 한참 그 1993년도 안 태어났나? 1993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29일 날인가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휴거 하늘로 올라간다 자기끼리만 모여 그거 막 방송에 대고 막 뉴스들이 막 라이브로 나가고 웬 죽을까봐 사람들이 막 다 집단 자살할까봐. 예. 결국은 그날 새벽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다미선교회 뭐 이거 막 물어보고 막 황석지 네가 얘기해 네가 그 선생님들도 막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 뭐 그러고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뭐 이단 전문가도 아니고 교회 다니면 뭐 이단 더 전문가인가? 근데 나는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를 다니면 학교에서도 되게 조롱하는 게 많아요. 너 교회 다닌다며 뭐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뭐 체면 걸렸냐? 뭐 이러고, 너 가면 뭐 누나들이 먹을 거 사주냐? 뭐 여자들 예뻐서 다니는 거냐? 뭐 이런 거. 우리 공학이었거든요. 예. 남자들이 막 그런데 가면은 뭐, 야, 어부들 여자 예쁘냐? 이뻐봐줘, 어부지. 뭐 이런 거. 그렇게 어부들이 아니고 뭐 해녀냐? 뭐 이러기도 하고. 진짜 이건 유치한 거야. 그러면서 엄청 조롱을 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야. 아멘. 좋은 믿음이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은 우리가 신앙을 지켜서, 그죠? 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순교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길 원해요. 총칼을 맞아야지만 순교자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신앙의 순교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해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삶의 모습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아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삶. 아멘.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치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유럽화가 되는 거죠. 독일과 같이 되는 거예요. 독일은요, 은혜와 감사가 없어요. 그들도 교회가 있어요. 그들도 예배를 드려요. 그들도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은혜와 감사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알아요?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나라가 다 채워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주유소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알바생이어도 국가에서 200만 원을 보조해서 내가 300만 원의 인생을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평균 소득이 있잖아요. 중상층이 살아가는 소득. 그런데 독일에 가면은 그걸 맞춰준다는 거예요. 휴가를 가게 되면은 의사가 휴가를 가는 거나 또 배달원이 휴가를 가는 거나 똑같아. 똑같이 외국에 한 달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어요. 왜? 휴가비를 똑같이 제공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 아이들이 내가 집회하는 곳에 한 10몇 명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부심만 있대. 무슨 자부심일까요?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에서부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만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도 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신앙하는 삶에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은 뭐,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축복도 없고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마치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냥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같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자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섬겨주고 헌신하는 것. 아멘.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지개를 따라가는 막연한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평생을 하나님을 찾는 데에 쏟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향한 것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아멘, 우리가 그의 말씀을 내 안에 믿을 때에, 그때의 성경은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할렐루야, 너의 기도 가운데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보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나 혹은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할 때도 나 혼자만 쪽쪽 먹고 마시지 말고, 이왕에 살 거면 두 개 사서 하나 나눠주고, 편의점 가서도 1+1 사서 불가스 안 먹어도 괜찮아. 빙그레 요거트 먹어도 돼요. 1+1으로 나 하나 먹고 어떤 거 먹어도 다 장에서 소화 다 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베풀고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교회 아주 좋은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캔콜라 먹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항상 올 때 뭐 1.5도 콜라 사고 온 사람. 근데 요즘에 카페 문화가 형성되니까 이 카페 문화도 되게 개인적인 문화인 것 같아. 내 것만 하나 딱 사 먹는 그런 문화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 커피도 이렇게 큰 거에다 타놓고서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많이 나누세요.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어야 교회는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내가 되고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아멘. 옆 사람에게 좋은 믿음을 가지세요. 좋은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베풀고 섬김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점점 사람이, 이 사회가 이기적이 되어가다 보니까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돼요. 그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또 이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
하나님,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이, 나의 친척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속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가족들을 향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섬김으로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불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 원합니다. 함께 천국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 이 100배에 60배에 30배의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웃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놓인 이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고 6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고 3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그 열매를 주신다 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오늘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또 우리가 가족들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주님에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항상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땅이 되어 그들의 삶에 좋은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오는 좋은 땅에 하나님이 주실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에게 모든 가족들 위해 아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